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 도덕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동물은 자의식이 없습니다. 동물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한 내가 진짜 나인가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성이 있고, 도덕성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들일까요? 그것은 인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 인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human duty 또는 morality,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있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선악에 관한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도덕성인데,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객관적인 도덕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도덕, objective moral value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왜 객관적 도덕성이라고 했냐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성이 이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객관적인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는 이게 옳고 저 문화에서는 저게 옳다 하면 이건 객관적인 도덕성이 아니고 개인적이나 집단적에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옛날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아프리카도 옳고 우리 한국에도 옳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객관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는 것은 그 도덕을 부여한 도덕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덕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객관적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것이 도덕적 하나님 존재 증거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면 객관적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좀 따져볼 건데, 그 전에 부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하나님 믿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무신론자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서도 객관적 도덕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도덕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도덕성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도덕적 가치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근거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왜 존엄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가치의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적 가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화되었지 않느냐. 사람 진화론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도덕이란 진화적 발달 또는 생물학적 적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연주의적 진화론자들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도덕은 진화적 발달 또는 생물학적 적응이다. 특히 진화과학자 마이클 루스라는 사람은 현대 철학자 중에 진화론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성은 우리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치아가 있는 것 같은 생물학적 적응이다. 도덕성은 단지 우리가 살아남고 번식하기 위한 하나의 도움이고 그 외 깊은 의미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리차드 도킨스, 아주 진화론자 유명한 과학자죠. 우주의 근간에는 아무런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악도 선도 아무것도 없다. 단지 무의미하고 냉담한 상태만 있을 뿐이다. 이게 지금 진화론자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 진화론이 맞다면 이 세상에는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선악이 없고 그냥 냉담한 상태, 의미가 없는 상태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진화론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화론적 관점을 요약해 보면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살아가듯이 이 도덕성도 그냥 단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왜 꼭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람이 사는데 꼭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만일 도덕성이 진화된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진화적 발달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번식하기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폭행이 나빠요? 어떤 동물은 자기 혼자서 수컷을 그냥 다 차지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이 옳고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한다면 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진화론적 메커니즘인 이 자연선택. 이것은 처음부터 목적 지향성이 배제되는 겁니다. 어떤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도덕성을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옳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좋게 선을 위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굳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존에 방해가 되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진화론은 도덕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가 참 어려웠죠. 세 번째, 진화론적 발달은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도덕성은 사실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입니다. 원래부터 정신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물질에는 정신적 가치가 없어요. 물질에는 감각이 없어요. 퀄리아라고 하는데 이 어떤 감각이 물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물질에서 도덕적 가치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정신적 가치, 나의 정신이 내 몸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발달은 사람이 자기 본능을 거슬리면서까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저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면 자기도 죽을 줄을 알면서도 사람이 본능, 그 위험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그것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서 남을 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적으로 도덕성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은 도덕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없고 진화론도 그 답이 아니라면 그 다음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대안은 사회계약이다. 사회적으로 학습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대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왜 도덕적이냐 할 때 진화론적으로 보면 진화는 원래 어떤 방향이나 선한 것이나 목적이나 가치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것,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에 유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거나 그 가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사회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